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735년 10월 대서양 한가운데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라는 형제가 미국을 향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옥스퍼드에서 대학을 나오고 엘리트로서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에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엄청난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배가 침몰할 정도로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은 바로 그 배 안에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지금 선교를 미국을 향해서 그 원주민들에게 전하러 가는데 그 마음속에 배에 폭풍이 불어서 지금 거의 죽게 되어서 사색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있길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마음의 부끄러움과 또한 감동이 함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폭풍 가운데서 잘 헤쳐나가서 이제 미국 조지아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 열매도 없고 정말 그 2년의 전도 여행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한동안 공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또한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니면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18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이 존 웨슬리는 또한 그 길거리에 있는 시골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 날도 한 무명의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또한 전하는 그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로마서 5장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순간에 그 존 웨슬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묘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암흑과 같은 영국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의 장으로 내몰아 가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존 웨슬리의 회심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감리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 한 사람이 변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성령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소리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120문도에게 찾아오셨냐?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은 이 바람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같은 루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라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이 바람, 영, 루아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바람이 안 느껴지세요? 네, 허리케인이 불면 어떻게 돼요? 집도 날아가고. 근데 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의 위력이 있고 바람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의 심령은 성령이 임한 것을 이미 알고 느끼고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는데 그 소리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은 후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 가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비의 그 응답을 받고 아합 왕을 마차에 태워서 산 밑으로 내려갈 때 그가 마차는 이렇게 말이 끌고 가고 그는 그 앞에서 그거보다 더 빨리 달려서 그 산을 내려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갑자기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자기가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물과 또한 떡을 그에게 주셔서 기운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바라보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또한 땅이 막 진동하고 지진이 막 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이 엘리야 앞에 불이 막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엘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불로도 응답받고 비로도 응답받고 또한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받았지만 그러나 그 능력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능력을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보시면은 부활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이 홀연히 없어지시죠. 그리고 그 두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선포되면 우리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가 이제 서로 연결되고 살이 막 붙고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죽었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역사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 마른 심령을 풍성한 생명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내 안에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이제 소리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면, 이제 성령님이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귀로, 소리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죠. 아니,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으면 그냥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붙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세가 그곳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세히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죠.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불로 임하신 그 앞에 죄된 인생이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을 벗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성령께서 죄된 우리의 마음, 죄된 우리의 생각, 죄된 우리의 그 어두운 것들을 밝히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은 다음에 한 일이 뭐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이죠. 죄를 다 도말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어두운 세상에 비춰져서 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면 그 권능은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4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을 했다고요? 방언을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 방언. 대신 방언은 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영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게 대신, 이게 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한 방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방언은 대인 방언입니다. 대인 방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방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뭐 우리가 영어 하든 한국말을 하든 또 불어를 하든 이 언어로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이하에 보시면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각 나라의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죠. 그래서 이 당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 중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이 히브리어나 이런 게 어색한 사람도 있는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메시지를 여러 가지 언어로 그들에게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어가 언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우리가 좀만 일찍 태어났어도 뭐 영어 배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탑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바벨탑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무엇을 하나 내려왔더니 그들이 흩어지기 싫어서 그들의 노력으로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어디에 있든지 그 탑을 보고 같이 모이자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데 시멘트 좀 갖고 와라 했더니 막 연장을 갖고 와요. 그릇을 갖고 오라니까 또 다른 걸 갖고 와요. 왜 이렇게 됐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그룹을 내서 흩어지게 되었다. 그 원인은 뭐죠? 그들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 흩어졌던, 이제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복음을 여러 언어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만 뜨면 세상 가요가 나왔는데, 이제 눈만 뜨면 뭐가 나와요? 찬송가가 나오고, 예전에는 입만 열면 뭐가 나왔어요? 거짓말, 욕, 비방하는 그런 말이 나왔다면, 이제 입만 열면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말이 거리낌 없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예전에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 생각하고, 또한 여러분들 행동이 아닌 예수님이 행동을 따르는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을 받음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솟구생케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던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주님의 그 알지 못했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어둠을 빛으로 밝히 비추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또한 성령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